반갑습니다. 벌써 한 주가 두 주째 지나가고 이렇게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다들 건강하게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웃으면서 시작하는 것도 너무 좋지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왜 선거와 관련돼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너의 잘못이냐 나의 잘못이냐 이게 누구의 탓인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치열하게 따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댓글창에 보면 정말 온통 손가락질과 비난하는 이야기들로 아주 가득 차 있을 때가 너무 많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평소의 행동이 잘못돼서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온 결과조차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두고 저마다 심판관이 돼서 낙인을 찍곤 하죠.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의 화살이 타인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그 화살이 나에게로 돌아올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삶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나 또는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우리 몸에 질병이 찾아오면 우리가 제일 처음, 어쩌면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내가 뭘 잘못했나? 나의 죄값의 결과인가? 그래서 내가 벌을 받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리고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시선도 아주 차갑죠. 위로를 건네기보다는 어쩌면 나를 생각해서 한다는 너가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해서 기도를 덜해서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이 나를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 말이 나에게는 엄청난 상처로 돌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태어나면서 얼마 후부터 축복받지 못한 아이로 불렸을 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낳은 부모는 자식의 장애가 자기들의 탓인 것 같아 고통과 탄식으로 살았을 겁니다. 부모에게 볼 수 없게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복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폭로하는 고발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아가 장애아를 낳은 본인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 많은 고민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 부모는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주 잘 키워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처럼 이 부모 또한 너무나도 빈곤하였죠. 시각장애인의 아들을 거리로 내보내 구걸을 하게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부모가 놓인 처지를 어렵지 않게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많은 일들 속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모지만 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못 배운 부모였고 따라서 가진 것이 없는 부모였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죄인의 아들 혹은 죄인인 이 시각장애인 남자는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죠. 살아있는 목숨이긴 하지만 쉽게 끊어내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아마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가 세상에서 받을 관심이라고는 선천적인 장애가 부모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너의 죄 때문이냐 라고 벌이는 토론의 장에서였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그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었죠. 그의 비참함이 덜해질 리 없었습니다. 그는 삶의 주체가 아니라 누군가가 벌이는 경론의 대상이었고 그 경론거리로 또는 토론거리로 살아가면서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깊은 어둠과 그를 더 아프게 했던 것은 죄의 결과물로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어떠면 잔인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이 불행한 사람 앞에 서신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지금 타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그래서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은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태어난 순간부터 그는 어둠 속에 갇혀 살았죠. 사람들은 그를 보며 손가락질 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고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하는 비난 가운데 정죄를 당했죠. 제자들마저도 그 고통을 신화적인 논쟁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그럴 거야? 아니면 너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며 우리의 아픔에 낙인을 찍기도 하죠.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의 대답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상식과 편견을 뛰어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낳은 죄도 아니고 그렇게 태어난 죄도 아니다. 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고통의 죄의 결과로 규정하지 아니하시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제자들이 지금 질문하는 그 질문 속에서 너희들이 그 고통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 4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지치고 낙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어둠과 아픔을 두고 내 잘못일까?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라고 하는 자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그 아픔은, 그 고통은, 그 문제의 핵심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통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눈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그것은 기적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것이 내 잘못 아니면 부모의 잘못이냐로 가지고 가면 우리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할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고 그것의 문제에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아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문제를 우리가 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아마 어쩌면 유명한 화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명한 화가의 화가실에 막 구겨져서 던져진 그 캔버스가 하나 있어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누가 저 아까운 천에 낙서를 해놨대? 아니면 처음부터 불량품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 천의 가치를 과거의 오염이나 처음부터 가졌던 결함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화가의 손에 그 캔버스가 들려졌을 때 그 뿌려진, 구겨진 그 천대로 색을 입히고 그리고 낙서처럼 보이는 그곳에 선을 그어가고
그러면서 완성된 작품은 아마 명화라고 하는 그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아마 그 천은 단 하나뿐인,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림으로 재탄생하겠죠. 이제 사람들은 그 천을 보면서 손가락질 하지 않을 겁니다. 감탄하고 그리고 그것에 많은 영감도 받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는 아마 그 비밀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혹은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풍파로 구겨지고 얼룩져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를 정죄하지만 예술가이신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는 거죠. 너의 그 찢긴 마음과 어두운 환경은 내가 위대한 기적의 그림을 그릴 최고의 배경이 될 것이라고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되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의 바탕 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기적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버려진 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명화로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시련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사실, 내가 아는 한 가지, 눈뜬 자의 고백입니다. 눈을 뜬 이 사람 앞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죠.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의 내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아주 끈질기게 신문을 합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마 이 질문의 속셈은 뻔했을 겁니다. 안식일을 어긴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그가 행한 기적을 깎아내리려는 덫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식을 자랑하며 압박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가 죄인인 줄 안다. 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부인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그 눈뜬 자를 향해서 얘기하죠. 권력과 지식으로 무정한 자들은 내 협박 앞에서 이 가난하고 평생을 소외당했던 사람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신학적인 논쟁에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날 것 그대로 은혜를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9장 25절에 보면 이 맹인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 은혜를 부인하려고 해도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꼴이 왜 이러냐고 조롱해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내가 아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믿지 못할지라도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상처를 싸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눈을 뜬 사람을 찾아와 압박하는 장면은 어쩌면 보석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진짜의 다이아몬드를 가진 아이를 둘러싸고 위협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아이는 그 어떤 돌멩이를 자기가 들었어요. 반짝반짝 빛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돌을 하나 주었어요. 그리고 그 돌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었어요. 그 아이는 그것이 뭐 다이아몬드인지 뭔지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길을 가는데 이 보석 전문가들이 우르르 몰려와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갖고 있는 그 돌은 가짜야. 우리가 책으로도 공부했고 우리 평생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너가 주운 그 돌이 나온 광산은
가짜만 나오는 광산이고, 그리고 그 돌을 너에게 준 사람도 가짜야. 그러니 당장 내버리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이는 그 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느끼는 건 이 돌이 정말 내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이것이 나한테 너무나 좋은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들은 법과 지식의 잣대로 지금 이 눈뜬 사람에게 예수님은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를 부인하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신학적으로 우리는 막 논쟁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이 하는 얘기를 나는 잘 모른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이 돌이 내 손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너무나도 밝은 빛으로 따뜻하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마 그 눈뜬 자의 고백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누군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는 평생 동안 어둠 속에 살던 내가 지금은 그분 덕분에 밝은 빛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상의 의심과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때 이 맹인이 했던 이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겠니? 라고 흔들어대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빛나는 그 빛만큼은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만지고 위로하셨던 주님의 그 한 가지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유혹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세 번째는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는 음성입니다. 순종이 용기를 만들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은 눈에 진흙이 잔뜩 묻은 채로 실로암까지 걸어갑니다.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씻었을 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지시나 완벽한 환경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눈앞이 캄캄하고 진흙이 덕지덕지 묻은 것처럼 답답할지라도 가서 씻으라, 기도해라, 신뢰해라, 믿음으로 승리해라 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에 한 걸음 내딛는 용기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으로 가라 라고 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이 당장 환하게 트인 것이 아니죠. 오히려 진흙이 묻어 있어 더 답답하고 아마 보기가 흉한 모습일 거예요. 주위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데 뭘 저렇게 잔뜩 묻히고 어디로 가는 거야? 라고 비웃겠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 그냥 본인이 늘 의지하던 그 지팡이 하나를 의지해서 걷는 것과 같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마음에는 정말 가다 보면 눈이 떠질까?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었을 때 눈이 띄어질까 하는 의심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고 더디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실로암을 향해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에 얼굴을 씻어냈을 때 안개와 같은 것은 걷히고 새 세상이 열리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오늘 당장 모든 문제가 마술처럼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죠. 오히려 진흙이 묻은 것처럼 상황이 더 답답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말씀대로 오늘 하루 버텨내고 눈물 흘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마침내 진흙이 씻겨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의 거친 소리와 문제 앞에서 마음이 작아지고 계십니까? 바리새인처럼 나를 정죄하는 환경이 여러분을 흔들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증거가 있습니다.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셨던 주님의 그 손길이 있고요. 도저히 소망이 없을 때 마음속에 주셨던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오늘 이 시각장애인처럼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다른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계셔 주시는,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실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이미 당신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고 기적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많은 상황 속에서 나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잘못 때문인지 내가 정말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낙심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어. 지금 너의 손을 잡고 있어. 너의 그 힘듦은 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날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이제는 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너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오늘 그 말씀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